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고 그리고 죽을 만큼 때렸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에서 큰 소동이 발생한 것을 안 천부장은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성난 군중들과 또 바울을 격리한 후에 무슨 이유로 사람들이 바울을 때리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런 말로 저 사람은 저런 말로 이렇게 각자가 바울을 때리는 이유, 고발하는 이유들을 소리치며 말을 했지만 그러나 정확한 진상을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천부장은 많은 매를 맞고 쓰러져 있는 바울을 군사들에게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군사들은 바울을 들쳐매고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성난 군중들은 군사들이 바울을 메고 나가는 그 중에도 그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바울을 없애버리라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천부장과 군사들이 부대의 영내로 들어가는 계단 층계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내가 저기 모이는 사람들에게 뭔가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했던 천부장은 로마 정부에서 파송한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아는 것에 깜짝 놀라면서 바울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그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 층계 위에 서서 자기를 때리던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하는 것을 들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소리치며 소동한 것을 멈추고 조용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4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았었고 또 자연스럽게 그들의 언어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 400년에 넘는 세월을 지나오면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지배했던 나라들이 사용했던 언어, 즉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세기에 가장 뛰어난 유대인 학자요 또 모세 오경에 관한 주석을 남긴 아주 유명한 필로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히브리어로 된 모세 오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었을 만큼 그렇게 히브리어는 그 사람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잊혀진 언어, 또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언어였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당시 바울이 사용했던 이 히브리 말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 사용했던 그런 히브리어가 아니라 포로기 이후에 아람어와 이렇게 합쳐진, 섞여진 히브리 말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2절에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소리 지르던 유대인들이 조용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바울이 사용한 히브리 말은 유대인들이 종교 행사를 위해 성전에 모였을 때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었지 히브리 말을 쓸 리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위해서 혹은 절기를 위해서 회당에 모이면 서기관들이 성경책을 읽어주거나 혹은 성경에 관한 대화를 할 때 그때 이제 히브리 말을 주로 사용했고, 평상시에는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은 마치 종교 행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용히 바울이 하는 말을 귀구리어 들었던 것입니다. 2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이랬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2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은 오늘 지금 모여있는 유대인 군중들 앞에서, 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리고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헤롯 아그리파 2세왕 앞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에 관한 어떤 교리적인 설명보다는 자기가 복음을 믿고 또 변화된 과정에 관한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과 유대교의 차이가 뭔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교리적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지. 3절에서 5절 같이 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같이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도 당신들처럼 율법을 존중하고 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열심히 쫓는 자였다, 열심히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었고, 또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일 어떤 공문까지 받아가지고서 담메색까지 추적해서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너희 중에 있는 대제사장과 또 모든 장로들이 그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 퍼져 있는 잘못된 소문 뭐죠?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는 할례도 주지 말고 또 유대인들의 규례를 지키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들이 잘못된 소문이었다, 거짓된 소문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바뀔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천부장의 부대 앞에 모이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였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을 증인으로 삼아서 이렇게 말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지. 6절에서 9절 또 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경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 9절입니다. 앞서 사도행전 9장 7절에서는 바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이 어떤 소리만 듣고 빛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빛은 보았지만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표현상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내용은 같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같죠? 첫 번째로는 바울이 자기 혼자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 혼자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무슨 계룡산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났다, 내가 금강산 가가지고 기도하다 만났다 이런 게 아니라 바울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가는 도중에 빛이 비쳤고 강한 빛이 비쳤고 소리가 났었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빛을 보았고 어떤 사람은 소리는 들었고, 근데 그게 뭔지 아무것도 몰랐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는 소리를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바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바울과 똑같은 목적으로 똑같은 장소를 향해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은 바울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2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같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종교개혁자들과 또 그분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만들어준 각종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서 같은 것들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왜 요리문답이라고 했을까? 이게 안에 보니까 하나도 요리에 관한 책은 없던데 무슨 요리문답인가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 혹은 교리에 관한 문답서, 그래서 줄여서 요리문답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받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선택한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라면서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리고 그런단 말이냐? 그건 하나님답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주장입니다. 원래 사람은 어떤 존재였냐 하면 아담의 범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법으로 말씀하셨고, 사람이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때 이미 그들의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의 생명까지 거두지 않으시고 여인의 후손에 관한 예언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면서 구원받을 가능성을 열어주시긴 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입니다. 사람은 법을 어겼고 그 법에 따라 죽은 것으로 이미 끝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어떤 특정한 날에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은 그 나라의 수용 생활을 하는 모든 죄수들을 다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에 불과한 어떤 사람들이 사면의 혜택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사면될지 그 권한은 오직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여러 사람과 함께 가는 도중에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강한 빛을 봤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고, 또 어떤 사람은 뭔가 소리를 들은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빛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바울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네, 앞서 8절에 보시면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던 바울이 여기 지금 10절에서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였던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난 바울도 지금까지 자기가 가졌던 어떤 신념과 자기가 해왔던 일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는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그러한 특징,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서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바로 신관입니다. 신관. 세상의 종교와는 다르죠.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 신을 만듭니다. 사냥을 하거나 산삼을 캐기 위해 산으로 갈 때는 누구 부르죠? 산신을 부르며 제사하고 또 기원을 합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는 용왕신을 부르고 또 기원을 합니다. 자녀를 낳아야 할 때는 삼신할매를 부릅니다. 우리 일상에 익숙하게 들어와 있는 토정, 미결, 사주, 무슨 태길, 장명, 하다못해 오늘의 운세나 포춘 쿠키 안에 들어있는 조그만 종이 쪽지에 있는 글씨를 읽는 것도 다 그와 비슷한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줄 수만 있다면 꼭 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행운이나 우연이 돼도 좋으니까 의지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믿고 싶은 것이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 인간의 본능이 종교라는 형식을 가지면 종교성이 되는 것이고, 굳이 자기가 믿고 섬겨야 될 신을 따로 정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필요할 때가 되면 모르는 신에게라도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면 그건 치성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성이 됐던 치성이 됐던 그 목적과 어떤 그 행위의 공통점은 뭡니까?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의 운세를 믿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오늘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세상의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이죠? 그의 물음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진리가 세상의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주님,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반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 신을 선택한 주체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그 신을 믿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선택한 신에게 뭘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물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종교 다녀보다가 도움이 되면 계속 다니는 것이고 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관둬도 상관없는 것이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죄를 용납하지 않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섰을 때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 바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알고? 라고 물었던 것도 그들에게 있던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현장에는 언제나 회개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메섹으로 들어간 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습니다. 16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네, 회개와 세례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고백에서 이어지는 자기 발견과 또 실행력 있는 답변이 회개로 그리고 세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의 어떤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느냐, 네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계속해서 6절 7절도 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아멘.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난 그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겠죠? 바로 인간이 범한 죄가 사하여지고 그 본성 안에 남아있는 악이 제하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타락해서 멸망당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 대신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는 방법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진리가 말하는 복음의 은혜인 것이지.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입교하여 성도가 될 때는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 자신도 인정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뭐죠?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세례는 뭐죠? 내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표징으로 준 것이 바로 회개와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세례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례와 회개는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표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과 같이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변화, 가장 큰 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그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4절부터 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을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신령한 은사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보면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은사에 관한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했던 것은 그들이 가졌던 지식이나 언변 또는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은사와 능력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리게 된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화목하다라는 말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부터 18절 보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는 인류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이 담을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던 이 담도 함께 허무셔서 이제는 한 성령 안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자기를 때린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했던 설교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부터 21절 보시죠.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위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알나이다. 같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는 그 말을 듣지 않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낼 것이니 이제 너는 곧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유대인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은 성경의 어떤 지식이나 율법의 지식을 알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철학이나 학문적 소양이 뛰어나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자기가 경험했던 일,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경험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성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전에 율법에 열성이 있던 한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원정대를 이끌고 다메섹까지 쫓아갔을 때는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자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뜻이 맞고 정을 나눌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도 바울이 경험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어떻게 하면 주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 음성이 뭡니까? 내일 아침이 되면 서쪽에서 귀인이 오리라, 뭐 이런 것입니까?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5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같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사귐, 또 그들에게서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얻게 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어둠에 속한 것, 죄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고 불행이 생기고 고통과 괴로움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를 믿고 운세와 점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뭔가 문제가 생기고 아쉬운 것이 생길 때마다 신을 찾고 점집을 찾고 부적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기 손으로 만든 신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들어준 신인데, 인간이 만들지 않았다면 그건 없었던 것인데 그 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 인간을 돕겠냐는 것이죠. 또 인간의 세월 속에서 쌓인 경험과 통계를 근거로 만들었던 그러한 운수와 점을 쳐보는 것이 무슨 효력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집은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던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세숫대야도 가져오고 대접도 가져오고 바가지도 가져오고, 그래서 빗물이 떨어지는 곳 이렇게 밑에다가 받쳐가지고 그 비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집에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비가 올 때마다 집 안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다 가져와서 다 이렇게 그 밑에다가 받쳐 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비가 새는 곳을 막으시겠습니까? 어떤 게 좋은 방법이죠? 비가 새는 천장과 지붕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쏟아지는 비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가 새는 곳은 더 많아질 것이고 그 새는 비의 양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와를 바꾸든지 방수를 하든지 아니면 그 비닐 천막으로 지붕 전체를 덮든지 그래가지고 비 새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살았던 그 집도 그 교회 세택에서 살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그 두꺼운 비닐 천막으로 지붕 전체를 이렇게 씌웠댔습니다. 근데 그렇게 씌우고 나니까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 습기가 이렇게 날아가지 못해서 집안 전체에 이렇게 곰팡이 냄새 비슷한 이런 냄새가, 또 눅눅한 냄새가 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죄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뜻일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어둠에 속한 이 죄와 악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이렇게 익숙하게 우리에게 그것이 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불편해지고 또 싫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빛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각종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들을 다 알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의 능력이 있고 남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고 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어서 어둠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는 것,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이후에 여러분에게 생긴 변화와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뭐 딱히 말할 만한 것이 없는데요. 특별한 것이 없는데요. 아마 저는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주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회자들, 그러한 복음 전도자들이 어둠에 속한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이 이루어놨던 모든 어떤 업적들과 모든 빛을 잃어버린 그러한 목사님들도 또한 많이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큰 업적을 세우고 유명한 전도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복과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어둠을 싫어하게 된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빛이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화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그러한 신앙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 믿는 당신이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당신이 복된 사람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예수 믿는 당신이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당신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된 당신이 복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당신이 복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둠에 속한 것은 그림자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그리스도와 화목하고 늘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늘 죄에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마치 우리의 것인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또 주와 화목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주님 앞으로 늘 나아가는 복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와 화목하길 원하고 주와 함께하길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